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린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인된 자인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좀 하나님께 복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오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나 또 세상 사람들로나 자기로서 이 모든 행복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 있어서의 이 행복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적인 것,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지, 그렇지 않고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러한 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 전적 부패한 원죄와 범죄의 것들이요, 그것은 다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만들고 애써봐야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죠. 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인 것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 행복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금성이나 내세나 영육에 있어서 또 내게 속한 것이나 나나 또 나의 모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좀 잘해보자, 잘해주자 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사람이 참 잘하기를 원하고 또 잘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참 잘해주는데, 또 위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다 손해 들어가고 망하게 한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간단하지만 금기사항, 세상의 것으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또 자기가 무엇을 잘 하려고도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은 전적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행복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행복을 주시고자 했지만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요, 또 불의요, 불목이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차단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대형의 사죄로 죄를 없애주셨죠. 대행의 칭의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또 대화친의 화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던 이 막이 싹 걷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직통 바로 우리에게 복이 팍팍 꽂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참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망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전적 부패한 원죄성, 본죄성에서 놓은 겁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에서 놓은 것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참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전부 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인해서 놓은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걸음을 걷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은 이 세상에 보면 참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 이것은 자기 할 일, 자기 할 일만 충실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월권해서 내가 무엇을 복을 가져와야 되지, 내가 복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성공해야 되지 하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 하도록 놔두세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두어야 되지. 왜 이렇게 방해가 있노? 왜 나에게 복을 못 받게 하는데? 하고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뒤바뀌죠. 그저 우리는 내 할 일, 하나님 시킨 대로만 내가 하면 돼.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할 때 우리는 다 만사형통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시켰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시키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같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가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첫째 자기 할 일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기 내는 2인칭 단수라고 했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1대1의 관계라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얽혀 있고 관계가 불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를 화목의 역사로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해 주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대속이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서 완전 대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결은요, 완전한 연결입니다. 마치 뭐같이 예수님은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댔습니까? 그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그랬죠.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딱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계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요 계약이 있다는 계약. 그렇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계약이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요, 계약도 계약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누군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뭐냐? 이것이 첫째 우리 할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자 돼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 되지 하고 내가 힘쓰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또 내가 형통해야 되지, 내가 안 아파야 되지, 이런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진 것이 나 할 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오늘날 지금 내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둘째 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영원전 당신이 뜻을 딱 설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차분히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며 명하시기를, 어디에서? 현시에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오게 되는데, 그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 하면 내 할 일 다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때 마귀는 지 할 일 하겠죠. 지 할 일 뭐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하나님 떠나셨다, 네가 무슨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긴 무슨 이런 코로나 판국에 하나님 지켜주긴 뭘 지켜주노?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되고 네 건강은 네가 지켜야 되고 하고, 마귀는 우리 현실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마귀가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천국에 발 하나 딱 딛고요, 다른 발 하나 딛기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잡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못 믿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심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절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절대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은 마귀 할 일. 마귀 할 일은 마귀 하도록 내두세요. 그래서 니 와 그러노, 왜 그러지 마라, 아이고 그럼 힘들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는 지 할 일 하라 하세요. 나는 나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못하게 합니다. 야, 그거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것만 해가지고 무슨 네게 이익이 있겠노? 이런 판국에 무슨 놈은 그거 한다고 네가 이렇게 힘쓰고 있노?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구 주위의 여론을 조성시켜서 또 그것을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고 해서 백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 너는 니대로 하고, 그게 조금도 우리가 저촉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해라. 내가 시험은 안 들면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내 할 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자에게 그 자를 시키신 분이 책임을 져요. 책임을 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영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비시켜 주세요. 구비시켜 주시기를 어떻게 구비시켜 주십니까? 딱 내게 이익될 때, 내게 딱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때, 있어야 될 때, 그때에 맞게끔 탁탁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시니, 이거 얼마나 야무지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은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 할 일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이 청종생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생활의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익이 정말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치유 역사도 있죠. 또 모든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또 잘못된 것을 다 수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도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의 그런 축복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다고요.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각색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 그랬죠.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가 이 주의 몸을 표하는 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했습니까? 마시고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것은 기념하고 전하는 데 힘이 되라고. 그것이 양식이니까. 그 먹는 것은 생각이란 생각. 아,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살찌우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정말 살찌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제사받고 어렵담 받았고 하는 거 하나 되기를 신양성 이르러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 대속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뭡니까? 거기 먹는 거예요. 거기 연합된단 말이야. 거기 딱 연합되니까 먹으면 힘이 어듯이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딱, 능력이 우리에 딱 와요. 그 능력을 받아서 뭡니까? 기념생활 하라 하셨다고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활 하라고요? 그 능력 받아서 전하는 생활 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명이 뭡니까? 어제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하는 것 명령 하나, 떠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할 것 두 가지, 이 명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장돼서 이건요 정말 누구도 이제는 감염이 안 됐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완전 확산이 확 돼가지고 차라리 다 이제 걸리고 그냥 자연 명령으로 돌아서자. 이제 지금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뭐 다 걸리자마. 중증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걸리면 자연 명령력 생기고, 그것이 뭐냐? 제일 된 이 코로나 이기는 비법 해가지고 뭐 앵간히 요즘 방역 정책 없습니다. 다 그냥 아픈 사람만 조금 뭐 있고 그 외에는 뭐 다 자가 격리도 이제 가족도 양성이 아니면요 전부 다 프리예요. 프리. 전부 다 이제 걸리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감이 많고 또 많이 염려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런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고, 요구가 뭡니까? 그 요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고 계십니까?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풀문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모든 물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그 사막을 건널 때 그 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장자제한 속에서 그 모든 그런 연병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온 전국을 그냥 곡성소를 만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와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기념생활해라. 네가 이제는 대속받았으니까 죄 없는 생활해라. 의로운 생활하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살아라.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 사죄받은 자, 완전 칭의받은 자, 완전 화침받은 자이니 내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겼으니까 내 피가 흘려도 내 살이 찢겨져도 나는 이제 주님 명령대로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 그 생활 그대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 나는 어렵게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피동되어 살겠다. 하나님 배반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다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오전에 다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는 실천, 순종,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뿐입니까? 그뿐은 아니죠. 전하라. 이 와중에 무슨 여러분들 전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내 하나 보신하는 것만 해도 이건 여러분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판국에 누구를 여러분들께 구원한다고 힘쓰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바이러스가 상근한 그때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전파돼. 옛날에 뭐 장티푸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뭐 다 겁먹고 그냥 문 닫고 앉아서 뭐 예배당도 안 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서 뭐 전염 있는 사람 가가지고 극진하게 간호하고, 그래야지 한 사람이 같이 점대서 쭉 뻗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간호해주고, 뻗어지면 또 다른 사람 가서 간호해주고, 그래야지 다 걸려도 우린 끝까지 형제 사랑에 힘써가지고 우리가 참 그렇게 할 일이 우리 할 일이다. 그때 그 계명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잔티푸스 다 걸렸어. 근데 희한하게 쫀순이 자연명령이고 다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그냥 잔티푸스가 확 돌았는데, 그때는 그 걸린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 교인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연병을 뚫고 이기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 우리 여러분 이런 연병이 있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주춤거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거 주춤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명령 지키는 것을 이것을 주춤거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 참 코로나19는 이건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강국이 이제는 뭐 자기 속셈을 확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전운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긴장이 제3차 전쟁이 일어날까, 제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고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강국도 자국의 이익을 아무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고. 유엔 아무리 제재해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비웃거든요. 너가 해봐야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러니까 말이죠, 까불면 뭐 핵 터트린다 막 이 말도 이제는 서슴없이 해버리니까 막 이게 쉽게 해서 막가파입니까? 막가파? 그럼 니 그러나 나 그러지 뭐 하고 이제 시시 카드를 만지작 하는 이런 분위기.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남한, 북한 우리고, 대만, 중국 저 카드고,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도 무슨 터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정말 지금 살얼음판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여기다가 또 전쟁까지 일어나 보세요. 이건요 진짜 뭐 감당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정 가운데 그렇게 되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린 그런 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없으리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단정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전쟁도 있었고 많은 환란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잠시 환란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절을 보냈지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어려움은 이건 뭐 옛날에 보면 다반사였습니다. 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때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기근과 홍수와 또 정말 지진과 이런 것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병 속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전쟁 속에서라도 어떤 경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다 참 전장에 전부 복음 들고 뛰어나간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쉼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정말 산천이 방방곡곡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정말 뼈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님 명령대로 이 복음을 제가 전하겠노라.
이것이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니 우리가 이제 순종합시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키신, 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전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참 육적으로, 나의 활동적으로, 또 나의 소유적으로 이 약하던 것들이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참석해서 이대로 살면 약해진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병들었던 것들이 또 우리가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죽은 것들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뭡니까? 복받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두 가지 시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요 두 가지대로 사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와중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청종이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 그 방해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악령, 악성, 악습. 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시킨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요 놈이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을 딱딱딱 건드리고, 그리고 악한 습관을 착착착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데, 요 옛사람 즉 악령, 악성, 악습이 어디 있나 하면은 내 안팎에 다 들어있어요. 내 안팎에. 그래서 두 가지 싸움, 내 안의 싸움, 내 밖의 싸움, 요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청종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복되다 해서 예 아멘 하고 딱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이 안에서 옛사람 요놈이, 악령, 악성, 악습이 내 속에 있는데 기분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모든 어떤 욕심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요동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자다 눈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래 죽는 거 아이가, 이래 큰일 나는 거 아니가 하고 오만 걱정에 그냥 꼬리가 착착착착 이어지면서 그냥 마구 생각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래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하는 그 결론이 딱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싸움, 대내전의 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아니하면 절대 청종 못합니다. 또 대외전이 있습니다. 대외전은 뭐냐면 밖에서 이 악령, 악성, 악습이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마구 마귀가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내전에 승리해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대외전에 승리하고, 대외전에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청종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 여러분 청종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전에 참 하나님의 그 명령 받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여러분들 했었어도, 이제 있어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려면 조금 있으면 벌써 내 안에서부터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그런 도전이 딱 들어옵니다. 아이고야, 이런 한국에 무슨 전도가 무슨 신방이고,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순종이고 이 다음에 하자. 다음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발할 때 그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 1년이면 끝나니 3월이면 끝나니까 3월 지나고 우리가 합시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제일 3월 때 2020년 3월 때 제일 처음에 성창시할 때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좀 코로나가 확 일어나기 시작했고 초기지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찬할 때 아마 참 느낌이 이거 좀 잠잠해지면
하자 오래 하기로 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 끝도 없이 계속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야 이게 좀 수그러들이면 다음에 하고 이렇게 마귀가 악성악습이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흔들리게끔,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게끔, 내 속에서부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되지 못하게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 거기까지 내 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마귀야 니는 네 할 일 해라. 꼬아라, 많이 흔들어라, 나를 말이 그렇게 방해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딱 하나, 그건 네 할 일, 욕 본다,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 할 일만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대내전에 승리하면요 벌써 내 마음에 딱 결심이 딱 되어져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전하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념하겠노라. 그래 해도 여러분들 딱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마구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됩니다 하고 하니까 또 밖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면요 역시 청중생활 안 돼요. 그래서 대내 대회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청중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청중하면 결과 참 좋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금생 내세 영육 그리고 참 모든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영원 영생토록 이렇게 우리가 가지도록까지 하니까 풍성하고 그것이 영생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을 다 구비케 해주시는 것이면 까짓것 청종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왜 사람들이 이 청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싸움이 있어요. 싸움. 편하지 않아요. 하려면 벌써 내 마음에 번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애간장 놓는다 그러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면 말이죠. 이게 그냥 간이 팍팍 녹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안 쓰면요 그럼 다 마귀 시킨 대로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항할 일이 없죠. 썩이 편안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어요. 밖에도 어떻습니까? 밖에 내가 뭐 죄지려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한번 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참 살기 편안합니다. 아무런 마찰이 없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면은 다 한번 겪고 나면요, 아이고, 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할 때마다 이 안팎에 이런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와의 싸움과 밖에 이런 싸움이 이게 힘든지. 그래서 야, 나 편하고 살고 싶다, 좀 쉽게 살고 싶다 하는 요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가 청종을 자기가 포기하고 편하게 살면 그 편함이 계속 편해집니까? 천만의 말씀. 잠시의 편함은 있어도 좀 있으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오고 세상 끝날 것 같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생명 딱 끊겨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숨 마시니까 편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로 끝입니까?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아니한 생활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고난 받는 것이 낫지 우리가 그 잠깐의 고난 피하려고 여러분 영원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청종생활 안 하면 고난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종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진리대로 하는 것이죠. 진리는 옳은 겁니다. 똑바른 겁니다. 그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말이죠. 그 사람이 똑바로요. 그 사람의 일이 발라요. 그 사람의 행위가 바르니까 이게 마찰될 데가 없어요. 이게 똑 바르면요 하나도 고통이 없습니다. 때가 딱 발라보십시오. 하나도 고통이 없는데 여기 어긋져 보세요. 딱 뺐다 하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이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불순종 청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삐뚤어진 진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삐뚤어지면 그 사람이 삐뚤어져 있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삐뚤어져 있지,
그 사람의 행위가 비틀려 있으니까, 그러니 가면 갈수록 절대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고통 유발이 계속 있어서 절대 고통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삽니다. 복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복 외에 내가 무슨 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의 비법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뭘 시켰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내게 요구하신 그 뜻,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 할 바인 것을 깨닫고 이 두 가지만 전념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마귀 할 일은 지 할 거 알아서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